요즘 여자들이 세 가지 금을 좋아한답니다. 현금, 입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지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현금이 지금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이 지금 전까지는 그들이 기대하는 삶을 일구려고 해도 반타작도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곰팡이를 피게 하시고 폭풍을 일으켜서 쓸어버리시고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9월 24일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을 놀랍도록 기쁘게 하거나 오늘부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역사를 그들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성전을 다 재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때 남아있었던 온갖 부서진 그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고 드디어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이게 9월 24일이지요. 이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는 9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목사님 바뀌지 않았나요? 새벽이라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른 비면 4월이지 왜 이른 비가 9월이고 또 늦은 비가 9월이지 왜 4월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 정도 정신은 제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1년의 비가 거의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어지는데 2번밖에 비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때가 언제죠? 6월부터 보통 9월, 10월 이 초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겨울철에는 비가 꽤나 많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중간중간에 비가 또 와요. 하지만 이 나라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가지고 9월 달에 파종할 시기가 되어지면 그때 땅이 완전히 건조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굳어져 있는 대로 땅이 굳어져 버려서 이때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그들이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 절정기가 오늘 본문에 9월 24일이에요. 내가 이날 너희가 전지대를 놓았는데 내가 이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전에 너희들을 추억하여 보라.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대로 열매 맺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때가 이 이른 비를 기다리는 절정의 시간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시기가 딱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소출이 확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비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때가 바로 4월조예요. 이때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비가 흠뻑 내리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벼농사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나달이 막 연글고 익어갈 무렵 비료를 한 번 더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 비가 그때 또 많이 오느냐 비가 아예 안 오느냐에 따라서 나달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9월 24일 이때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비가 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이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걷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앞부분에서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 있어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지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복이 있겠어?
너무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이건 솔로몬의 성전의 화장실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나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뭐 이거 해야 뭐 해야 하고 그들이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장 비가 절정적으로 내려야 될 그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훨씬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고기 제물을 보자기에 쌌는데 그것을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게 되면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 닿게 하면 이것이 거룩해지겠느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성물을 만지게 되면 거룩해져야 됩니까? 부정하여집니까? 거룩해질 것 같은데 부정하여진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거룩한 성물을 손에 댔다고 해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물 자체가 더러워진다. 여러분,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국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파리 한 마리 딱 빠집니다. 밥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딱 빠지면 얼른 수저로 떠내고서 수저 바꿔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안 먹어요. 저는 먹어요. 우리 애들 교육시킨다고 제가 하도 애들이 깔끔 떨고 유난 떨어져서 그것도 내가 야 떠내고 먹으면 돼 하고 먹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어머니가 빠지니까 떠내고 야 쌀 한 톨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 먹어. 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이게 설거지물 같은 거 이렇게 버리고 허드렛 물 버리는 이게 수채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가지를 하나 들고 수채 앞에 앉아가지고 뭘 자꾸 하나씩 주워요. 그래서 나중에 뭘 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확 줬는데 보니까 이게 쌀을 씻을 때 싹 씻고 조금씩 버려도 이게 보리쌀과 아닌 게 한두 개씩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채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그걸 갖다가 다 하나씩 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가지에서 이렇게 물을 탁 떠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슉 흔들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하나하나 떨어더니 여기다 딱 손에다 올려놓더니 입으로 얼른 넣어서 이렇게 오도도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배고픈 시절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시대는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 너무 깔끔 떨어.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말 깨끗한 척하고 너무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야, 네 뱃속에 똥이 3사발이나 들어있어. 그리고도 네가 지금 깨끗한 척한다. 그리고 뒤로 나오는 건 하나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오히려 네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고 네 인생을 절단낼 수가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저분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깔끔 떠는 만큼 깔끔 떨면 정말 내 영혼이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를 먼저 추구해야지 그냥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씻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럽니 안 더럽니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함을 잃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깨끗해서 몸에서 좋은 냄새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에는 막 피가 번쩍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1시간씩 막 닦고 막 샴푸를 서너 번씩 하고 몸 막 샤워로 득득 문들고 몇 번씩 한 다음에 막 좋은 거 묻히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에이씨 요돌 입에다가 막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몸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좀 씻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이 건강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거룩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운전대 딱 잡으면요. 기도하고 나서요. 제가 오늘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까?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입에서 띄어놓는 그날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누가 보면 제가 막 그 옛날에 무당들이 정 읽는 거 있잖아요. 경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해요. 운전대 잡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항상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 양화, 좋게 되어지는 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양화가 악화를 이기고 양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정신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오염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뭐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다 해서 다 그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도리어 부정한 시체 만진 손이 거룩한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듯이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거기서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도 지금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솔직하게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지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복 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내가 복 주는 날로 우리에게 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소원합니까? 돈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돈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요? 그 얘기가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지라고 복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부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야지, 야, 예배 드려야 돼. 야,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서 넘치도록 주신대. 야, 드려야 돼 해가지고 거래관계로 내가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선입금 11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11조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 후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최소한 60만 원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선입금으로 60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거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숨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또 사람들은 부풀려서 과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실은 다 더 부정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복으로 가야 되는데 도리어 부정한 대로 가고 있고 복이 아닌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 하지만 하나님이 9월 24일 너희들이 성전 지대에 돌을 쌓는 그날부터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부정한 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제부터 복 주겠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문제를 풀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 속상할 때 우리 애들이 막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야, 아버지라고 하지 마.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눈동자 이스라엘, 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에는 친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심치 않게 하나님이 속이 상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용어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죄를 행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 표현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백성,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내 손길이 닿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나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던 그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습관들이 바로잡아져서 그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주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래 살면 욕본다. 어제도 한일도인 중앙보호센터 설교 들어갔는데 오래 살면 정말 욕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치매 걸려서, 치매가 착하게 치매 걸려서 얌전해지고 건들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이런 치매면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는데 놀라운 사실은 옆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동달아 싸워요. 제가 어제 한 15년 설교하면서 어제 설교는 정말 빅뱅이었습니다. 막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 욕쟁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늦게 왔거든요. 딱 와가지고 딱 자기 자리에 딱 앉더니 옆 사람 할머니한테 그냥 자기 기분대로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욕을 들으니까 막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것들이 늙으면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또 한 사람이 또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보호사가 또 말리겠다고 으이그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나한테 지랄하냐고 또 막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 80, 90 먹었는데 하는 짓은 정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어르신들 오래 살면 욕 본다 그랬는데 정말 욕들 보십니다. 그랬더니 뻥 하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너는 뭐냐 하려고 이 표정이 돼가지고 아유 얼마나들 욕 보세요. 얼마나들 힘드셔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자기들을 알아주고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저한테까지 욕을 하겠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최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쌈을 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싸우던 노인네 넷이 다 자.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에요.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제 속에서 그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라고요. 늙으면 욕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늙어서 죽지 말고 젊어서 죽어요. 뭘로 죽어? 말씀으로 죽으라고요. 내 성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부정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늙어도 욕보지 말고 우리 늙어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이명교 장로님에게 지난주에 주일날 선교 헌금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 장로님이 다 관리를 하시니까요. 제가 아침에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 이 장로님께서 지금 그 선교 헌금 관리를 한 17년째 하고 계세요. 그걸 다 수납해서 은행에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한 10여 개의 기관들에게 매달 다 전화 폰 번호 눌러서 그거 다 송금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이 장로님께서 못하시면 이제 누가 할까 제가 머릿속으로 몇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장로님께서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늙어도 욕을 안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늙어도 세상 떠나기까지 욕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인생이 되시고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포근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